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통일찬송가로 469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나.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나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여름 더위와 비가 많이 오는 삶 속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어 하나님 전으로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빚값으로 우리 성민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교회가 사회의 구원이 되게 하시며 복음과 용기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교회 다음 세대가 수련회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 성민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로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이 더욱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각 기관을 세워싸우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시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간구하오니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이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풍량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보고를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IL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어지는 히엘틴 청소년부 수련회와 또 예담 초등부의 성경학교에도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이제 또 확진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고 또 감기와 더불어서 요즘 또 장염이 극성이라고 합니다. 장마도 장마고 무더위도 무더위지만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모두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넓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으로는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 말씀, 신약 성경 324페이지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계시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에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 싸우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절망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손길 가운데 더욱더 복의 복을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이 기름진 곳으로 체험받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흘려보내야 할 곳으로 흘려보낼 때마다 하나님 그 창고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다시 한번 재정립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많은 비가 내렸고 또 폭염도 있었고 또 오늘 또 다시 이제 비가 내리는데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문안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세 가지 인사를 한 방에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냅시다. 시작. 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믿음으로 잘 이겨냅시다. 장마든 폭염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 잘 이겨내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쉽게 붕괴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많은 비가 내려도 그 기초가 튼튼하면 버텨내고 견뎌내지만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축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댐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큰 피해를 입게 되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항상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다투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가정도 깨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비극적인 참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노회에 있는 시철의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데 점심 먹고 난 뒤에는 이제 항상 이제 새 목사가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저랑 이제 신영수 목사님이랑 문익기 목사님이랑 이제 따로 이제 차 한 잔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날 따라 이제 문익기 목사님이 장례가 나서 인천에 가야 한다고 함께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물었더니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월요일 날 인천에서 벌어진 전 여친 스토커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그러니까 시온성교회 성도님의 그러니까 이모가 되시는 분의 딸이래요. 그 딸이 죽고 엄마도 다치게 되는 그러니까 이모가 다쳤고 사촌지간이겠죠. 그 사촌 동생은 죽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특별히 섬기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입관 예배를 드려줄 수 없느냐고 부탁을 받아서 거기 간다는 거였어요. 헤어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도 자해를 해서는 위중한 상태에 빠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하나만 끝나지 않고 어제도 그런 사건들이 있고 요즘 계속해서 뭐 전처를 잊지 못하고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해서 그래서 찾아가서는 죽이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게 전에 과거의 일에 많이 매여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사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런데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과거에만 머물러 있게 되니까 전 여자친구만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감정에 치우쳐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자신의 인생까지도 망치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 아울러 이런 일들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가까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신이 번쩍 들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몇 년 전 서초동의 사건은 한 가정에도 서초동에 사는 한 가정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에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40대 가장이 아내와 두 딸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난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서초동에 자기 소유의 그 당시 시가로 11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40대 가장은 서울 명문사립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외국계 IT 회사에 임원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에 여러 직장을 옮겼지만 오래 다니지 못했고 끝내는 직장을 잃게 된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는 집을 담보로 이제 5억을 대출받고는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집에 있게 그러니까 나와서 고시원에 들어가서는 주식 거래에 집중했지만 끝내는 그 5억이라고 하는 돈을 다 날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벌이는 없고 매달 돈은 필요한데 마땅한 대책이 서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까지 나와서 왜 그렇게 사느냐고 사람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이런 말들, 그리고 아내에게서 딸들에게서 원망 아닌 원망을 듣게 될 때에 그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죽자. 그리고는 아내와 두 딸을 죽이고 자신도 물에 뛰어들었지만 그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다시 나왔대요. 두 딸과 아내는 죽이고 자신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죽으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치게 되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11억 아파트 가운데 5억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 팔면 얼마 남아요? 6억이 남아요. 6억.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내 통장에 3억 현찰이 있었대요. 3억이. 그러면 아파트 팔면 6억에다 3억 더하면 얼마가 돼요? 9억이잖아요. 9억. 그럼 9억 가지고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의 일들이 안 됐다라고 하면 가족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고 헤쳐가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는 그런 사고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난 날들에 매여 있어서 그저 좁게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남편에 대해서 또 이런 아빠에 대해서 가족들이 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었더라고 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우리 삶에서 실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요,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삶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 이 골로새 교회는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이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개척을 하게 된 가정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세운 제자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은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골로새 교회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신약 시대의 완벽한 교회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라서 골로새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건전한 믿음을 가졌고 서로 간의 사랑도 진실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에바브라는 성도를 위해서 헌신했고 성도들 또한 에바브라를 신뢰하면서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전체가 아닌 일부로부터 시작합니다. 일상의 권태에서 벗어나서 뭔가 색다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거짓 이단들이 들어왔고요.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일상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뭔가 일상의 이 무료함과 권태감과 지루함에서 뭔가 벗어나겠다,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찾는 사람들에게 자극적이고, 문제가 뭔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아주 기묘하게 제시하면서 이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감정적이고 자극적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 결정에 반대하기도 하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툼도 개의치 않습니다. 싸워도 좋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 소식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이 저 멀리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없는 가정 또한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인 교회나 가정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에게 먼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본다면 저마다 다 크고 작은 병이 다 있어요. 완벽한 몸, 완벽한 시체, 완벽한 건강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병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 크고 작은 병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치료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문제는 더 커질 것이고 앞서 이야기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이 비극적인 결과를 단정하고 미리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상의 삶이 무료하고 권태감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서 일탈에 생긴 이 교회나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바울이 가르쳐주는 문제 해결 방식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 상황은 이런 골로새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되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것이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알게 되었지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나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천지가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럼 이 문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좋은 소문은 항상 더디게 퍼지게 되고 나쁜 소문은 아주 빠르게 퍼지잖아요. 오늘 일어날 일인데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바깥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을 때 교회 바깥에 어떤 소문이 날까요? 그럼 이단에 빠지는 것은 왜 이단이냐라고 할 때에 1단이 아니라 1단에서 하나를 더하는 게 2단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나 더해요. 근데 그 하나가 무엇이냐?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자꾸 캐면서 이것을 점점 확대, 자꾸 긁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상처가 나게 되고 그 상처가 나중에 시간 지나게 되면 곪고 썩게 되는, 그러니까 자꾸 긁는 거예요.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그 작은 부분을 자꾸 긁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터치하고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쏙 빠지게 되는 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했을 때 여러분 교회 바깥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 나게 될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신천지가 들어와서 신천지가 모든 것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 이런 소문이 돌까요? 아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해요. 뭐라고 아는가? 그리고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는가? 저 교회 목사 문제가 많대. 저 교회는 재정적인 문제가 많대. 신천지가 들어와서 이 신천지가 자꾸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안에 다툼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모든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 교회는 맨날 싸우기만 한대. 다툼이 많대. 시끄럽대. 문제가 많대. 소문은 그렇게 퍼져요. 교회 바깥에 있는 소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현상은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실상이 무엇인지 알죠. 이게 신천지 때문에 벌어졌구나. 이단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구나. 이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요.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 우리 교회는 틀렸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교회는 떠나지 않고 남아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 부분이 너무나 크게 생각하게 되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좁아지게 되고요. 시선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 바깥에 있는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어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게 되니까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는가, 그에 따라서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문제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편지로 보낸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런 바울의 기도는요, 이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바울의 기도는요, 감사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요. 3절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바울의 기도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4절 가운데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4절을 성경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4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문제 있는 교회인데 이단이 들어와서 좀 어지럽게 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체 문제가 아니라 일부가 그렇게 미혹됐고 일부가 그렇게 영향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사랑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6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에바브라를 섬겼는지 에바브라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런 바울이 문제 있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걱정과 염려로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는 잘 가르치는 지도자 에바브라가 있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성도들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문제가 발생되었지만, 이런 골로새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정확한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들은요, 골로새 교회만 겪는 일들이 아니라 아까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온 천하에 있는 교회들도 똑같이 겪는 문제들이고, 저마다 문제의 상황들은 다를지라도 다른 교회들 역시도 그 교회에 빠져 있는 그 상황들을 잘 해결함으로써 신앙이 자라가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문제가 있고, 근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져 가는 것이고 기초를 더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기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일부분을 보고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 안에는 좋은 성도들이 있고 좋은 목회자가 있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그래서 교회는 더 건강해질 것이고 더 새로워질 것이고 성도들의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지금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장 쉽게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전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지. 옆에 분하고 이야기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고 미혹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잠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잘 해결될 거야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잠깐 떨어질 수도 있고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잘 해결될 거야. 왜요? 하나님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가서 바울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 문제 안에서 서로 흔들리고 어떻게 하나 걱정도 하고 염려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말씀의 은혜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그저 나와서 앉았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군가 옆에서 기도해 주는,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대신해 누군가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심고 있기 때문에 그 심어진 기도의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도 이제 사역자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길에 한 분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뭐 밥 먹다 쓰러질 수도 있고 길을 가다 쓰러질 수,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안전 교육을 받으신 분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안 가르쳐 줘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쓰러진 우리 송지영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자를 먼저 살펴요. 정답. 교육 받으신 분하고 안 받으신 분 같아요. 교육 받아야 돼. 환자를 먼저 살펴야 돼.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호흡이 없다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무조건 눌러요. 한 사람을 지시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에게 119 전화해 주십시오. 왜 내가 안 하고 사람에게 부탁할까요? 전화 통화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명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119에 전화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그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급대가 와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고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해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 그럼 기도가 중요해요. 근데 기도보다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잘 판단할 수 있어야 올바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리고 에바브로에게 너는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잘못 가르쳤니?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 반복되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의 전체적인 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이 한 단어로부터 나머지 모든 것들이 파생되는,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두 번이나 반복된 그 단어는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합당하게. 합당하게라고 하는 뜻은요, 가치에 걸맞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에 걸맞게, 올바르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봤던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합당하게, 뜻에 걸맞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여러분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왜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져서 일탈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중요한 가치를 놓쳤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에게 거는 기대,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쉽게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깊은 것을 깨닫고 실패를 통해서 더 좋은 교훈을 얻는 것처럼 비온 뒤의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폭우와 장마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치고 개선해 나가서 다음에는 더 튼튼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후사이자 상속자로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넘어가지 말고, 이런 중요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던지는 유혹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앞서 한 가정의 비극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이 행복은요, 돈과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돈과 성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가정이 유지되고 성공해야만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기업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은요,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이익이 있기 때문에 모이게 되는 것이고, 이익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 소망이 없다고 하면 가차없이 떠나는 게 회사고 기업이에요.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니까, 내가 여기서 월급을 받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니까 모이는 게 기업이고, 실수하고 실패해서 기업에 손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내쫓는 게 기업이잖아요. 또 스스로 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가정은 다르죠. 문제가 있다고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외면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닐 것입니다. 가정의 가치와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식의 그 신분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가정은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더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그게 가정이잖아요. 성공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어오지 않아도 그 관계 속에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 속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 그게 가정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세상은 자꾸 돈으로 성공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런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런 세상의 생각에 결국은 좁아진 시선을 통해서 이게 끝났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됐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 성도들이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원망이나 비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에바브라와 에바브라를 신뢰하고 따르는 성도들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해요. 그 세 가지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져야 그 말씀대로 따라 보니까 내 기준,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르게 되니까 거기서 그 문제가 풀어지게 될 때에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총명함도 함께 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요즘 어떤 병이 유행이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아프신 분, 병원에 입원하신 분은 어떤 병이에요? 장염. 장염의 증상이 뭘까요? 장염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프신 분들은 다 알아요. 장염 걸리면 어떻게 되죠? 다 쏟아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 그래서 필요한 영양분일 때는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먹었는데, 근데 이 장염에 걸리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요. 다 바깥으로 배출시켜버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운 빠져요. 기운 빠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이 몸이 회복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을 고치고 약을 먹고 그러면서 미용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죽 먹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 먹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약이 아니에요. 약은 결국은 우리가 음식을 하나님 주신 이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이 음식을 먹어야 이게 영양분이 되는 것이고, 이 약은요 그 진통을 멈추게 해주는, 더 이상 이 병으로 더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 결국은 뭐냐면 밥 먹어야 되는, 밥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우리 병이 들면 이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의 시험에 들게 되면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합당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말씀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10절인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은 자라야 되는데 이 신앙은 그냥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문제 속에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이가 아픈 것과 비교해 볼게요. 모든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만큼은 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아프지 않게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안 아플까요? 아이들이 아파요. 감기도 걸리고 수족구도 걸리고 폐렴도 걸리고 뭐 모세 기관지염도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요. 엄마 아빠는 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데 엄마 아빠 왜 아프지 않기를 바랄까요? 아프면 엄마 아빠 고생하잖아요. 간호해 줘야 되고. 그런데 아이들은 아프고 난 다음에 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클까요? 나쁜 병균이 몸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걸 이겨낸 거예요. 건강을 찾은 거고요. 그러니까 키가 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어릴 때는 몰라요. 내가 그냥 혼자 이겨낸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어린아이가 이 병을 이겨내는, 그래서 다시 건강을 되찾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엄마 아빠의 사랑.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아이를 간호해주고 열 체크해주고 열 오를 때마다 옷 벗겨서 차가운 수건으로 다 닦아주고, 약 안 먹겠다고 하는 거 억지로라도 약을 먹이고, 밤새 뜬 눈으로 아이를 지켜보죠. 그런 사랑 속에서 아이가 도움을 받아서 그 아픔을, 그 질병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거예요. 어릴 땐 몰라요. 내가 혼자 큰 게 아니고, 내가 혼자 이겨낸 게 아니고, 내가 혼자 스스로 건강해진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진구나. 그거 아는 게 철드는 거예요. 그럼 여자분들은 언제 이 철 들까요? 언제? 시집 가서 언제요?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전에 그랬잖아요. 혜민이가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잘할게. 엄마 잘할게. 엄마 이렇게 날 낳은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낳은 거야? 앞으로 잘할게.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답. 이게 잘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앙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말씀을 따라서 경험해 보니까 아,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구나, 합당하구나, 그럴 때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도 내용이 뭘까요? 11절인데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건강해질 것을 바울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묵묵히 견디는 것과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이 인내는 우리에게 없어요. 견뎌내는 것, 오래 참는 것,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 못 참잖아요. 누가 내 발 밟으면, 누가 나 건드리면, 나 아프게 하면 못 참잖아요. 욱하잖아요. 화내잖아요. 복수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한테 인내가 없어요. 여러분, 인내는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채워지게 되고 그 말씀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아는 사람, 그럼 이게 성장한 거거든요. 그 성장한 사람에게 생겨나는 게 있네요. 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참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참느냐? 누구 때문에 참아야 될까요? 누구 때문에 참아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못 참는데 내 속에 있는 내 본성은 화가 나고 열받고 뭔가 폭발시켜버리고 복수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게 이게 내 본성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오늘 우리 앞서 예배 드리기 전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하는 그 찬양의 가사,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 언제 철들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언제 믿음이 성장할래? 너 언제 철들래? 너 언제쯤 내가 원하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겠니? 기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옆에 세워주시고 붙여주셔서 가르치게 하시고 기도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모든 거 다 이거 다 끝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냥 예배나 드리러 가자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탁 던져주는 그 순간에 내가 그래 한 번 더 참자.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모든 문제의 상황들 속에서 견뎌내고 참아내고 기다려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니까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단순히 그냥 이단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됐다고 교회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펑 하고 터져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빌레몬 집에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는요.
근데 빌레몬의 집에 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칩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주인을 배반하고 그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빌레몬 한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교회 문제일 수도 있죠. 빌레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괘씸하잖아요. 손해를 끼치고 아마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노예니까 도망갔을 수도 있겠죠. 만나기만 해봐라, 잡히기만 해봐라, 내 그냥 안 놔둔다, 죽여버릴 거야. 주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는 거죠. 그것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라고 할 때에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잖아요. 바울을. 무익했던 종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니까 바울의 신복이 되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 같은 군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이 편지를 오네시모, 도망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줘라.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한 거죠. 용서했더니 도망친, 나를 배반한, 내 마음을 아프게 한, 내 기업에 손해를 끼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더니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얻는 게 더 많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굳게 걸어 잠그고 이전의 일들만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오네시모도 불행한 것이고 빌레몬도 불행한 거죠. 그러면 골로새 교회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익한 도망친 이 종을 바울과 만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문제가 아름다운 문제로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교회니까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골로새 교회 이단이 침투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왜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는지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때는 미리 준비하신 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을 준비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준비시키셔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받게 하시고 그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두에게 유익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도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침공을 허락하셨을까? 왜 블레셋이 시비 거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을 준비시키셨고 신부를 통해서 그 자리를 불러내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년일지라도 어려서부터 싸움꾼이자 용사인 골리앗을 죽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잘 해결했더니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좁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며 하나님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똑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잘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382장, 통일찬송으로 432장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어려워 낙심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는데요. 문제의 상황만을 벗어나 안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원인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이 너희 안에 채워지길 원한다. 너희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내하고 견뎌내고 참기를 바란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시지만 또한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블레셋 앞에 벌벌 떨지만 하나님 다윗을 준비하셔서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이 듣는 그날부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가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함에도 바깥으로부터 하나님 시험과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싸움이 걸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낙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을 얻게 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씨를 뿌렸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 인내의 시간들,
하나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마침내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폭우와 홍수와 폭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숙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인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고 견고해지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